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릴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3면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들 몇 달 동안도 승리하셨죠? 참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부산교회에서 참 혜택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줌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금요일날 이렇게 성도님들 줌으로 이렇게 서로 나눔을 통해서 참 우리의 신앙을 또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너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그 열심이 성령을 막을 수도 있어. 당신이 어떤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어. 그 말이 제 심령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설교는 빵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은 사람의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참 이 예배 가운데 참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흘러 넘치게 채우심.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참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천하를 다 얻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이 내 영혼을 채웠을 때에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은혜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참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충보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결의 은혜였죠. 우리 이정희 장로님 대전교회 개척했을 때에 나 형제 성결 은혜 받아야 돼 했을 때에 참 내 마음을 참 물부터 참 붓게 되었을 때에 그 성결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임재했을 때에 신학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채웠을 때에 원수가 사랑스럽더라고요. 이게 바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 영혼이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에 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이 은혜 받은 분들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가는 길에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해줍니다. 이 다윗은 인생 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곳곳에 이 표지판을 세워두고 순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부조함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이 꽉 찬 것을 넘어 넘쳐 흐르는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 다윗은 어땠나요? 빈약하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려울 때도 그 영혼이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넘쳐 흐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넘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풍성한 복을 채워주신다는 그분의 그 간증, 참 내 심령을 움직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의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생애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옥죄어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아니했다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었겠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올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자녀하고 길을 걷다가 큰 트럭이 오는데 그 아이가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고 차로 뛰어들어갔는데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꼼짝없이. 그런데 그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분의 짧은 기도 하나님 했을 때에 천사가 내려왔던 어떻게 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아이가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적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유사하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가 이 밤을 새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만선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풍성함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그물질을 했지만은 그러나 한 마리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그는 할 말도 있었고, 주님, 나는 이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이 겨우 생명을 연명할 정도로 꼴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주로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영적인 풍성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모든 길을 하나님은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적마다 하나님, 나는 밑에서 예배 드려야 할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 그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근근히 살아내는 이 수준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인간이 하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마 이 가정은 이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늘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에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을 가져다 주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는,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서기도 하며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간증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역경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지만은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바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삶 속에 일어났던 사건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흘러 넘쳤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확실하다는 거. 넘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알 듯 모를 듯 느낄 듯 말 듯 불분명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성령이 안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은 이 복음을 전했을 하나님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떤 학생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보다 한 3살 많은 선배분이 제가 이 전도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곳에 전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안 믿는 선배분의 그 입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불신자의 그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간이시 이제 수술을 앞두고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오히려 수술 받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오히려 성도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평안해요. 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수술대 올라가는 것이 두렵지 아니에요. 너무나 평안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수술을 다 받고 나서 우리 신스님 전사님이 이제 병간호를 해주게 되었는데 저녁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두 분에게 막 임한 겁니다. 우리 신 전사님에게는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참 몸이 안 좋았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는데 식초 먹을 너무 물고기처럼 막 몸이 유연해지는 그런 경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병실이 붕괴가 되었고 천국 잔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고통이 변하여 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흘러 넘쳤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이 주변의 나라들에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이 복과 이 번성이 이 주변의 나라에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풍성한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먼저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을 때에 그 잔이 넘치는 것을 옆에 분이 당신 하나님께 지금 사로잡혔네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어떻게 하나요?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토 선교사님 부부가 이 한국에 왔을 때에 그 영적인 것이 주위에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도소에도 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분은 바리토 선교사님의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는 옥복교회를 세우도록 전도해서 그랬죠. 조카들을 전도했어. 우리 외삼촌이 변했네. 이 영적인 복이 내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넘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윗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위에 넘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영이 내 가정에 흘러넘치게 될 때에 영혼들을 얻을 줄로 압니다. 은혜는 주변으로 흘러넘쳐야 합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토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왔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 바리토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며 자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영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자꾸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광야에 쫓겨다니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기에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모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끌고 다니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잔이 넘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만이 누리는 풍성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제가 이 대전에서 우리 장석인 목사님 한 2년 동안 대전에서 함께 있었을 때 저는 전도사에 섰죠. 그러나 저는 이 신방 예배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도 저분이 그 소유한 그 은혜, 그 능력 나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번처럼 이렇게 신령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내 심령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도전받게 되고 그렇게 갈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유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 흘러넘친다는 이 표현은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흘러넘치는 삶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의미 없이 흘러넘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받은 복이 아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부산에 보냈을 때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준비해야 한다. 교회는 큰데 성도 수는 많은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를 발굴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윤수민 목사님 대전교회에 참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캐치플레이로 2년 동안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심령들이 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예배 회복입니다. 이 서울교회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명을 드리십시오. 본복교회 가니까 준비기도 시간에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산에 처음에 갔을 때에 기도 때에 성도들이 별로 준비 기도하러 안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하는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함께 합심해야 하는데, 이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참 말했을 때에 이제 한 심령이 같이 기도에 동참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 젊은 일꾼들도 이제 세워주실 줄로 압니다. 이 서울교회에도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만 누리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복을 흘러보내는 이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그것이 한 곳에 고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흘러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복이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주변 나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그 이미지는 무엇을 뜻하나요? 흘러넘치는 이 환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이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고 그 공동체에서 또 다른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출세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데 나만 누리고 있는 그 출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내 삶에 흘러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날 때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오용이 되거나 낭비가 되고 맙니다. 시간과 돈이 남는데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타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때에 우리는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심령에 은혜의 물이 차면 이웃에게 은혜의 물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는 이 원리를 주셨는데 나 혼자 복을 끌어안고 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면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는데 그분은 참 질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액세서리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가게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 어떤 분이 또 그와 똑같은 가게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타인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경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잘 되게 할까? 하다가 남편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참 옆에 이렇게 가게가 왔는데 내가 신경이 써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을 빌어주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에 그 남편분이 여보 내가 버는 그 월급으로 우리 가정은 충분히 살아. 근데 저 가정은 그 가게 거기서 나온 것으로 생활해. 그래서 이분이요 물건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건을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가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면서 이제 그분이 시간이 남잖아요. 남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글 쓸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글이 당선이 되어서 자기가 가게 할 때보다 벌었던 그 수입보다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자, 자기에게 흘러 넘쳤던 것을 양보하고 타인이 넘치도록 제공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쪼그라들게 하신 것이 아니고 더 크게 하나님이 그 성품도 더 크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래요 참 그 옆에 가정도 살리게 만들고 자신의 영혼도 잘되게 하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재능도 있었고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에게 준 그 재능을 자기만 끌어안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알죠. 자,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신 그 물질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우리에게 달란트라든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제 간증 조금 사례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대전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교회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전교회가 참 건축했을 때에 2억 2,500만 원이라는 이런 빚을 졌습니다. 근데 한 10년 동안 갚아도 한 1억밖에 못 갚더라고요.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대전교회는 빚을 갚는 데 있어서 교단에 11조를 안 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1조를 내야 한다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보다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했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원아들이 한 30명에서 이제 막 채워지더라고요. 채워지고 어떤 분들도 나 월급 안 받겠습니다. 내 가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교회 빚 갚는 데 있어서 내 월급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막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래, 11조를 냈을 때에 한 매덕을 한 3년 만에 다 갚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10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우리가 죽으면 죽으려다 막 열심을 내었지만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넘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 부산에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비는 새고 어떤 때는 비는 새고 1층은 냄새가 너무 나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일임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이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교회가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많아갖고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여러 지인분들의 그 도움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에 이 차고 넘치는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갈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